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 민수기는 움직이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들 지파별로 개수합니다. 1장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이동 행군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이 있게 하라. 모든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자,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원칙입니다. 이게 2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3장에서 이 성막을 맡은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에서 50세 장정들 그들을 계수하고 구체적인 성막 봉사에 대한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습니다.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고핫 가문에게 주어진 임무는 2절로 4절을 보시면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의 가문의 자손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 정말 이제 힘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 안의 지성물, 법궤, 떡상이라든지 등잔대, 또 여러 가지 그릇들, 집게들,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구들을 잘 포장해서 이제 메고 운반하게 합니다. 이게 고핫 가문의 자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게르손 가문도 역시 30세 이상 50세 이하 사람들을 계수해서 성막에 이제 모든 휘장과 덮개와 그 줄들을 운반하게 하셨고, 또 이어지는 내용 쭉 보면은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이렇게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주 질서 있게 질서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질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창조의 질서가 임했습니다. 질서가 임할 때 화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요. 우리의 몸의 조직과 기능과 호르몬에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신체 기관들은요, 제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팔은 오른편에 있을 때 가치가 있죠. 오른팔이 가슴 앞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지체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체가 된 집사님이 철야 예배 시간에 등산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가거나 교회 장로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있다면은
그 제자리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화평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보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증거궤 법궤를 꾸릴 때 몇 중으로 덮고 있죠. 증거궤 위에 지성소 휘장을 덮고 또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또 덮고 여기서 해달의 가죽은 물이나 불순물이 증거궤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순한 사상이나 사설들, 세상 이론들 하나님 말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무슨 단지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멈췄다?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의 본질은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아직도 화려하지만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돈도 더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더 높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인들도 더 많은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도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지고 날마다 폐잔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죄 문제를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없이 전혀 갈등도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세상 사는 것은 세상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죄 짓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들의 게으른 영성생활, 심지어 목사인 저부터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시험은 해답을 모르는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해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복음만 굳게 잡으면 됩니다. 세속화로 물든 우리의 심령과 강단을 예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 새벽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며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이 뭐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이에요. 신앙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달리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은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음으로 타락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라틴어 성경, 일반 평신도들 읽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성경을 일반 국민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솔라 크리스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린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질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부터 화평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질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복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힘차게 행진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